오늘도 주님전에 나온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코로나 질병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데 또 장마가 왔다가 또 오늘 지금은 햇빛 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신실한 참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재인 본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86장 한번 하겠습니다 386장 만세반세 열린 곳에 만세반석 열린 곳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 발랑풍 파읍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을 기쁜 일을 몰라도 평 위에 참사랑 이제 내가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 내가 편히 쉬리니 너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와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찬송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예배 분위기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한번 샬롬 하면서 한번 목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요한 3서 2절을 다 같이 암송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축복과 생명의 언어를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능력들이 비우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호산나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귀한 반절기에 시험을 받고 환난의 시절이지만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귀한 삶들을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제단에 나와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개 들어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리
우리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6번 시편 50편 말씀을 전과 같은 방법으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찬송을 부르고 최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 돌리네. 널 찬송 돌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에서 먼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 내 긍기쁨 넘치네. 긍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영광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와 머리 숙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혼란스럽고 답답한 생사살이로 힘들고 지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돌보심을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마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예배 드리기 전에 세상에 근심 걱정된 일로 마음의 준비를 못한 자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사 주님 전에 나온 온 성도들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참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지지 못하고 가지고 온 문심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개개인의 짐, 가진 자 직장과 생업과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도와주시고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한 병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고쳐주시면 내 손으로 잡아 보호하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론을 짓고 충성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니셨습니다. 목사님께 은혜와 권능을 다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새로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예배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성들도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이 가까이 함으로 복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끝나면 다시 한 주간 세상에 나갈 텐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이제 찾았으면은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네,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주일 이제 2021년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며 2021년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창원시에서 행정협조를 요청하는 서명서를 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뉴스에서 많이 이제 접하였을 건데요. 서울에서만 미술관을 둬야 될 이유가 뭐냐? 지방에도 미술관을 좀 두자 이렇게 해서 지금 창원에서도 미술관 유치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장님과만은 이제 담당자들이 교회들의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 전혀 다른 부분이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또 설명을 좀 다 잘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까지 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도래 집사님은 시어머님 초상을 잘 치르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키가 자그만하고 몸매가 좀 통통한 그 신지혜라고 하는 세계적인 골프 선수를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요즘 가끔 나오는 거 보면은 얼굴도 조금 수술을 했는지 이전보다 많이 이뻐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수를 보면서 저 선수는 골프 잘 치지 못했으면은 저 어떻게 살았을까, 무엇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작대기 하나 잡고 휘두르는 그 골프 잘 춤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이 신지의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박세리 선수가 세계를 제패함으로 인한 골프 바람이 불고 그야말로 박세리 퀴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열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신지혜 선수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어머니와 두 남동생, 여동생이 넉넉지는 않지만 그들은 참 행복하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지혜 선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고 두 동생마저 중상을 입어 이제 병원에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자, 개척교회 교회 종의 가정에 커다란 시련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지혜 선수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붙잡고 그 어린 나이에 믿음 하나 붙잡고 동생들 병수발과 운동을 병행해서 나갑니다. 또래 선수들은 개인 레슨 그리고 꾸준히 대회를 참가하고 해외 전지 훈련 등을 이렇게 나가게 되집니다. 그런데 이 신지혜 선수는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제가 TV에 나오는 골프 선수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돈이 얼마 정도 들어야지 TV에 나올 만큼 저런 선수가 되어지냐니까 최소한 10억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10억이 들어야지 TV에 나와가지고 골프 대회 하는 데에 나간 그런 이제 대회를 뛸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목사 친구의 아들도 골프 선수 시켜보려고 하다가요, 결국은 포기하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골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 딸이 갑자기 또 어머니가 죽고 동생 병수발을 해야 될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이 신지혜 선수가 어떻게 선수로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지혜 선수가 2005년 아마추어 대회부터 시작해서 프로 대회에서 우승하는 데 이어서 2006년부터 연속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국내 대회를 석권하고 일본 대회를 석권하고 마침내 LPGA라고 하는 메이저 대회까지 우승을 차지하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세계 랭킹 1위가 되집니다, 여러분. 한참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여윈 그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났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낙심, 절망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가정에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단 말입니까? 사춘기 어린 나이에 있는 신지혜 선수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인간 승리의 삶을 일구어냅니다, 여러분.
이 신지혜 선수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몰락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냐면요, 혹 우리의 삶이 정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이제 맥주감사절을 지킨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전쟁터에 대한 소식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 말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쳤는데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게 되집니다. 이 4,000명의 이제 전사자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더 두려워하게 되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장로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국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 법궤를 가져오면은 마치 여리고 성을 법궤를 앞세우고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했는지 실로에 있는 법궤만 가지고 오면은 블레셋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장군, 우장군을 맡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성문 입구에 의자에 앉아서 성전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는 의자는 키세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의자입니다. 이 의자는 제사장의 직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대단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이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8세입니다. 그리고 눈이 침침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몸도 비둔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법궤까지 동원해서 전쟁에 임하는 이런 결과에 대한 무엇이도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 대제사장에게 전해지는 비보가 전쟁에 패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은 전사하였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 그 키세라라고 하는 의자에서 꼬꾸라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즈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집니다. 이때에 그녀는 충격적인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맥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 배를 움켜쥐고 허리를 굽으리며 복통을 호소합니다. 그런 비느하스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출산을 돕던 여인들이 그녀를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도다. 너희 집안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아니었다.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출산한 아들을 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지우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요, 참 두려운 사건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엘리 제사장 가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이가봇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은 한 가정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 시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자체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쉴 죄에 있는지를 분간도 못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때에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삶 가운데 충만한 자, 그를 가리켜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우리 시대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세대가 아닌 신인간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신인간은 기존의 방식을 거절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기독교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신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네피림 종족과 같은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성을 거절합니다. 스스로 신적 존재임을 자인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격합니다. 스스로 가인의 자손이며 가인의 문화를 부활시킨 현대판 바벨탑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다음 시대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 자손, 거룩한 언약의 자손들을 키우고 그들로 가인의 후손들의 불신앙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온통 어두움의 세력들이 조종하는 타락한 세상이 될 것이 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가봇 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회복되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신지의 선수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그 삶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회복시켜 줍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리며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화목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가봇에 반대되는 용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 이가봇에 반대되는 용어는 세키나입니다. 세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광야 시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서 세키나 그렇게 표현을 했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에 세키나가 구름 속에 임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음성이 바로 세키나로 표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러나 세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세키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세키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키나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 가운데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고 눈도 흐려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영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강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가 있는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120세가 되어도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이가봇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런 형편과 환경이지만, 이런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세와 같은 삶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엘리 제사장처럼 이가봇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세키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세키나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세키나가 드러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사는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절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보다도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더 당황하고 더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 직분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놀래가지고 비둔한 그 몸을 잘 주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졌다는 것.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이 바로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엘리의 며느리는 그 형편과 사정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가봇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언약궤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 엘리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를 우상화했다는 점,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궤를 우상화하는 이스라엘에게 중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 모습이 하나님답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모습이 하나님답게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본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닥친 전쟁의 위기를 모면할 수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우상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패배가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감추어두고 더 중요한 문제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조정하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략시키는 패역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이용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가지고 온다고 해서 언약궤 앞세운다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패하시게 하는데 어떻게 언약궤가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 모시지 않는데 어떻게 언약궤가 모든 위험과 악령과 원수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길을 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 전쟁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크기에 관심만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때때로 영광이 떠났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형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된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원인은 큰 죄악을 행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블레셋과의 싸움에만 열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터인데 이 죄는 그냥 숨겨두고 회개할 줄은 모르고 블레셋과의 싸움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우상같이 여겼습니다. 사람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버리면요, 닥쳐오는 환난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수습할 길이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왜 이런 이 원인이 무엇이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하나님이 빼앗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는 물건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선언하고 선포하는 최고의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를 작곡한 핸델이라고 하는 음악가. 핸델은 너무도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음악가가 음악회를 많이 열어야 되고 여러 연주도를 많이 해야 되고 곡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이 그냥 다 막 무너져 버리고 다 주저앉게 돼버리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찰스 제닌스라고 하는 시인이 자신에게 작곡을 제안하면서 시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소개되집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에 핸델이 완전히 사로잡혔던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같이 자신이 하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 되어버리고 정말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게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시인의 시를 보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곡에 열중하고 24일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잡고 작곡에만 의지하고 만든 것이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던 어느 날 그 집에 일꾼이 핸델을 찾아가서 볼 때에 핸델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꾼이 무슨 일이냐고 물을 때 핸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쉐키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이 참 우리를 여전히 불안하게 하고 참 우리의 용기를 다 꺾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은 마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민족에게서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버렸다고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쉐키나의 아름다운 역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이런 마치 우리 행편과 사정이 이가봇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지만, 하나님, 이 모든 잘못이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진노하심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록 우리의 행편이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행편이지만 하나님은 빼앗기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쉐키나의 역사가 분명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가봇의 시대를 접어버리고 쉐키나의 시대를 열어가며 쉐키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620장.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남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쉐키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찬송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다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진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다
손동원 장로님, 강동수 집사님, 김희숙 집사님, 강찬복 집사님, 한병권 집사님, 문성동 집사님, 배미정 집사님, 윤영길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김영일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윤영길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배지연 어린이, 김희숙 집사님, 김기춘 성도님, 서건광 집사님, 강두래 집사님, 손동원 장로님, 박경숙 권사님, 한병권 집사님, 양준호 성도님, 강동수 집사님, 항인호 성도님, 강대창 김영미 성도님, 강한나 성도님, 이상철 목사, 배성종 집사님, 이아름 집사님, 김영일 집사님, 문성동 집사님, 배미정 집사님, 강찬복 집사님, 강두래 집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맥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강찬복 집사님, 허성애 권사님, 강동수 집사님, 김복선 집사님, 강혜자 집사님, 정성순 집사님, 김희숙 집사님, 윤영길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고요. 김복선 집사님, 강혜자 집사님, 정성순 집사님, 김희숙 집사님 전도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복과 같은 그런 형편과 사정일지라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쉐키나의 귀한 역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2021년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하고 복된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제목들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만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의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영광을 돌립니다. 제목대로 받으시고 저들의 남은 생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선교의 산지와 전도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고 선교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발을 동동 구리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선교의 현장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 저희 교회도 이 선교하는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이 일을 우리가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 현장이 지금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용기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
예물로 동참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관리하는 주의 종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남양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참으로 주님이셔 이 물질을 통하여서도 축복의 아름다운 통로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노모님들 하늘 소망으로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생명들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하셔서 악한 일들이 정말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때에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에서 경영하는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이 속한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며 성도들이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양교회가 상하군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온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도 심히 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백신의 효과가 속속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지장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원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길마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원시에 속해 있는 540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 모양 여러 부분에서 헌신하고 충성다하는 손길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권능의 손 치료하는 손으로 만져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심령위회와 가정위회와 생업위회와 물된 동산 남양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새 가들이 축복합니다.